주간 특별 기도회 화요일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침묵 가운데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주님, 당신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고난에 가까이 가며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참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네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사실에 위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로부터 거시에 이르는
한순간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리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만 인식과 설득이 가능한 세상 현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해명할 수 있으며 무슨 수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당신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로 이 세상의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참된 신뢰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행과 무제한 이들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입니다. 고난 중간에 영적인 의미가 말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서서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 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며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평생 동행하며 늘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화요일에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집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액세서리, 목걸이나 귀걸이로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죠. 물론 뭐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멋으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걸이로 한다거나 귀걸이로 하면서 또 집이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거리낀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자면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캔들 잘 아시죠? 스캔들 그러면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뜻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추문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뭐 누구에게 스캔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성스캔들, 뇌물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스캔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스캔들로, 스칸달론으로 여겼던 겁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큰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 사람들의 승인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한 것은 성전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다 들러 엎으셨잖아요. 성전 상인들을 들러 엎으시고 세금 듣는 환전상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이런 것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을 다 들러 엎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또 하나의 죄목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아주 목숨처럼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 법은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거를 700개 정도의 세부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다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700개의 조항을 지켰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된다. 요리를 해서도 안 된다. 뭘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누군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치유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당신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병 고치는 것도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형수가 되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리는 그런 평화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는 당시에 아주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섭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아주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가지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무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전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개 다 보셨죠? 10개? 아주 옛날 영화긴 하지만 거기 보면은 막 로마 군인들이 전차를 타고 막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차 옆에 바퀴에 막 칼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베잖아. 그게 당시에 로마의 무기였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 흡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군인은 한정이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디서 밀란이 일어나면 거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군사력을 움직여갖고 거기를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이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리는데 로마의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군대는 한정돼 있으니까 위험 지역에 로마가 이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먼 데서부터 군대가 가서 그걸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로마에서 가장 나쁜 범죄는 소요죄였어요.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뭐 데모를 한다던가 사람들을 동요시킨다던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예요. 로마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외쳤던 그 문구 저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그 뜻이에요? 왕이라는 거죠. 로마에게 그 외침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자기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라는 대표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로마의 황제를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고 굉장히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와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그 예루살렘에 파견돼 있던 로마 총독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셨네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이 총독은 황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원래 황제라는 건 대를 물려서 받지만 당시 로마는 황제를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그 투표의 후보가 누구냐? 총독들이에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로마 황제의 후보가 돼요.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혹시 뭐 이웃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까지 뺏으면 그건 가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 데모도 없어야 되고 민난도 없어야 되고 소요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탄압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이렇게 로마로 편입을 시킨다면 그 사람 황제 1순위. 로마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뽑혔던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들도 잘 다스렸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막 침략을 해가지고 많이 로마로 편입시켜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히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로 나오긴 해요. 자기 부인이 막 꿈을 꿔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는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죽인 걸로 나오죠. 맞습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건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세력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커리어에 흠이 갈까봐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과 안 좋은 감정이 없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죽이게 만듭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로마의 피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없었어요. 누가 잘못해도 로마에 다 말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데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로마가 보고서 재판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작에 죽이고 싶었지만은 자기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간청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였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타이틀은 사형수였어요. 그런 사형수를 사람들이 볼 때 어땠겠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거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분이 옛날에는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서 먹이셨는데 이제 막 이스라엘을 전복시키려고 해. 막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반대해.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전세를 내고 동물을 사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뒤엎고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관한 소식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스캔들, 추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형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사형 도구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두관 참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은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왜 그러냐면 본보기로 삼는 거죠. 그 미샤엘 푸코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형벌 제도를 연구했어요. 지금은 누군가 잘못하면 격리를 시켜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격리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아주 큰 극악한 형벌을 준 다음에 본보기로 삼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너희는 저런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너희들도 저렇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주 처참하게 죽여서 나무에 걸어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신명기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고 신명기의 구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스캔들이었어요. 추문이었어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스캔들인 이유, 유대인들이 거리껴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나누었죠.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자기들을 로마의 피식민지의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자신들을 배고픔에서 건져줄 존재, 자신들을 눌림에서 건져줄 존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그분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끌고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하셨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바로 왕이라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야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자기는 왕이 아니란 걸 보여주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거리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바로 나귀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이고 또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그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의 겸손함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를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또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귀가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런 가는 동물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어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실망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신 모습을 보고 그를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죠.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으로서 독립을 이루려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독립을 이루어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어떤 제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리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독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내내 기적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죽지만 자기네 장자들은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방황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사막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요즘은 기적이 멈춘 세대다.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근데 요즘엔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죠.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이 없었죠. 있어도 정말 드물게 있고 그것도 예언자들에게는 가나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기적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 때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이루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런 능력도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자 그분을 떠난 것이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뒤를 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예수님은 계속 도망을 다니세요. 왜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자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교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예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라도 구원해보지.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그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자 사람들은 그분을 거리껴했죠. 스캔들로 여긴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적을 요구해요. 어떤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를 안달나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좀 기적을 베풀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되게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막 나사로도 살리시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시고. 그런데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아 예수님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것만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당신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이것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만 좋은 점도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요구가 바로 유대인의 요구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조차 먹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쉰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그 전에 그렇게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꼈던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친교하고 교제 나눴던 것도 평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실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사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뭐죠? 요나는 이제 예언자였죠. 하나님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나라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로마랑 비슷해요. 수시로 쳐들어오고 약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싫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맨날 괴롭히는 저 애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 쟤네들 왜 회개시켜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멸망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지만 배를 타고 다시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를 이제 누구 때문인가 그때 사람들이 막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는 고래가 잡아먹고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혀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무시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이 기적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적이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더 잘 살 거, 더 건강할 거, 사업이 잘 될 거, 부자가 될 거, 그런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시는 기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는 기적이 아니죠. 기피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라. 이런 말씀 우리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기적을 갖는 것만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기적이에요. 고난 당하다가 무능력하게 살아가다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자신이 죽는 그 기적, 부활하는 그 기적.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은 이독서 24절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뭔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병을 치유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 능력 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처세술도 가르칩니다. 요즘 주식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부자 되는 법 가르치잖아요. 그들의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건강을 찾는 능력도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의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로 십자가가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능력.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시는 김병철 집사님. 처음에는 축구 못하는 애들하고 놀다가 봐줄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딱 지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열심히 뛰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테니스 치다가 상대방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이렇게 살살 치다가 잘해서 이기고 있으면 그때부터 힘을 내서 친단 말이죠. 우리는 무능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한테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쓸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안 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능력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죠. 십자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만의 능력.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놀라운 지혜.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무능하게 여겼지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거나 우리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24절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라는 거죠.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고 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고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 빛을 비추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은 어떤 능력인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빛이 온 세상에 비추면 세상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비록 사람들은 거리끼하고 어리석게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거리끼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149장.
시간에 먼저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능력이요 참 지혜이며 온전한 기적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예수님도 그 순종이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이 피가 되도록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끔찍하고 두렵고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어리석고 무능력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응답하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